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마을 이선영 집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많이 그립고 아쉽습니다. 저희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모두 건강하시고 늘 주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가정 예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금요일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감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축구 중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아나운서 한 명과 해설자 이 두 사람이 그 프로를 진행하죠. 아나운서들은 주로 감정에 치우친 방송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얘기. 조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우리 한국팀이 첫 골을 넣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설자는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 경기를 잘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지금 우리 한국팀 포메이션은 4-2-4이죠. 뭐 이런 거는 미드필드와 수비를 강화하고 유사시에 공격할 때는 미드필드뿐만 아니라 윙백까지도 공격에 가담하는 아주 유연한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번 선수 반대쪽 봐야죠. 크로스로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어린 선수라 아직 그라운드를 보는 눈이 좀 부족한 것 같군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경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 해설자의 설명을 듣고 경기를 보다 보면 뭐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설을 잘해 주시는 이분 보고 직접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한번 뛰어보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론적으로 축구를 잘 해설해 주는 것하고 실제로 경기를 잘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끔씩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다는 것하고 정말 믿음 좋은 신앙인으로 사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야말로 율법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나는 율법의 전문가인데 당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뭐 이런 심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대답하는 대신에 그에게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뭐 줄줄 외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이 질문에 진짜 깊은 함정이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그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좀 시험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예수님에게 한 방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다시 예수님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도 오늘 본문이 다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이웃을 사랑하라. 아까 그 율법에 나왔는데 그래, 이걸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의 모든 물건을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은 걸 내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합니다. 레위인이 지나갔는데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 이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내용이죠.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굉장히 험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50m 정도 되고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 해발 높이의 차이가 한 1km 정도 되는 굉장히 이 높낮이의 차이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스라엘 현지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한 길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이렇게 막 깎아지른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길이 험해요. 진짜 지금이라도 저 안에 강도 하나 좀 숨어 있겠다 싶은 그런 길입니다. 자, 그런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오히려 이렇게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굴까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 유대인이어야 하고요, 남자여야 하고요, 어른이어야 하고요, 나랑 같은 어떤 좀 파당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자기들이랑 다른 파당과는 거의 원수처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랑 같은 유대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나랑 다른 파당이라든지 뭐 이방인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아예 이웃의 범주 안에 넣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만약에 좀 내용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도와줬다 해도 그 사람들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 도와줘 그런 인간들을, 그 개 돼지보다 못한 놈들을 왜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막 반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정도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줬다, 이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 모든 우리의 그 좁은 눈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나랑 친한 사람, 뭐 내가 잘 아는 사람,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나랑 전혀 색깔이 다르고
때로는 서로 정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고 누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나랑 고향이 같은 사람, 나랑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 뭐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너무 가난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왠지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손해가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우리 동네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 동네에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나랑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이런 사람도 당연히 우리 이웃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밖에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이 사람들, 우리랑 말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정말 우리 문화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우통 벗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는 잘 하지 않는데 막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또 세터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터민들 처음 이제 우리 동네에 와서 생활하면요, 정부에서 한 4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걸로 20만 원 정도는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냅니다. 그럼 20만 원 가지고 뭐 혼자 혹은 2명 이 가족들이 살아야 합니다. 정말 쌀 사가지고 그냥 겨우 안 죽을 만큼 살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장에 슈퍼마켓 가는 것도 힘들어요. 혹시 누가 나를 감시하는 건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있고 그래도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굉장히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사업이 반토막 나면서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끙끙 앓으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실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줘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장인데 회사에서 너무 지금 힘드니까 정리해고합니다. 길거리로 내쫓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정말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근데 그 건물주도 알고 보니까 뭐 은행에서 융자 빌려가지고 그걸로 겨우 이 건물을 산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뭔가 좀 번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야말로 강도 만난 자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을 좀 열어야 합니다. 당장 내 가족, 우리 교인, 내 주위에 있는 나랑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좀 더 멀리에 있는, 아니 어쩌면 가까이 있지만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눈이 좀 더 열려져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누가 내 이웃인지를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알았다면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를 행하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4절까지 보면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3절 중간쯤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수많은 동사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행동이요, 뭔가 나한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간다는 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강도가 멀리 가지 않고 여전히 그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의 생명줄 같은 필수품입니다. 정말 자기도 요거 한 방울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어주죠. 상처를 싸매어 줬다 그랬는데 아마 이 사람이 평소에 붕대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어디서 싸매어 줄 수 있는 천이 났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의 옷을 찢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타고 갈 짐승에게 지금 짐승의 이 사람을 태워줍니다. 그리고 2 데나리온을 줍니다. 1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두 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치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일 겁니다. 이걸 그 여관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을 맡깁니다. 자, 누가 내 이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그 이웃을 위해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특별 가정예배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박스를 지금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300개 정도의 박스를 준비했는데요, 어제까지 절반 정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절반 정도의 박스는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내가 도와준단 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이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어떤 정말 눈물 한 방울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잘 몰라서 못 가져가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사랑의 박스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한 박스 하나를 전해주는 걸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계기로 좀 더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요, 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보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회사에서 또는 자기 그 동네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지금 이 시대에 더 갈급하고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던지는 한마디의 따뜻한 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수고해주는 그 수고가 때로는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잘해주니까 계속 나한테 부탁하고 일이 나한테 점점 몰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좀 내가 손해해 보아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를 보는 눈이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교회의 미숙한 대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 주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오해받고 억울하고 그런 걸 억울하다고 신문에 광고 내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백날 그래봤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요만큼도 우리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강도 맞는 이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짓 하나가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네로는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누명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로마를 불태워 먹은 정말 나쁜 놈이라는 누명을 다 썼고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한 일이죠. 그런데 300년이 지난 날 로마가 기독교 사회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정말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 누명을 씌운 사람은 그게 누명인지도 모르고 저 인간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그 사회에 베풀었던 그 사랑,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삶, 그게 로마 시민들에게 서서히 감동을 주고 결국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사실 이 선교사님 어릴 때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부모님이 독일에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자기를 그냥 독일에 있는 할머니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이민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냥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할머니랑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오갈 데 없는 고아 신세가 됐죠. 미국에 있는 부모님 주소 하나만 들고 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원래 캐톨릭 집안이었는데 개신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또 버림을 받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지만 간호사가 되었고 32살의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되죠. 와서 저 전라남도 광주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그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고아, 과부, 나병 환자들, 그들을 다 자기 손으로, 간호사니까요, 치료해주고 돌보고 또 글을 가르치고 수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14명의 고아를 직접 입양해서 자기 자녀로 같이 키웠습니다. 38명의 과부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집에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발이 좀 컸나 봐요. 자기 발에 맞는 여자 고무신이 없어서 시커먼 남자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그냥 한국인하고 똑같이 보리밥 먹고 된장국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했습니다. 그 여인이 나중에 53세 때 죽었는데요. 최초의 광주 시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요. 그 장례식 때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 그리고 노숙자들, 정말 그녀의 손길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어머니라고 오열하면서 통곡했다는 기사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모여서 사랑을 나누기 어려운 이 상황은 역설적으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여러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정말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성도들이 얼굴을 못 보지만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던져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강도 만난 이웃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느끼는 이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주변밖에 보지 못하지만 이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생명 밖에 있던 우리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사랑하고 관심 갖기 쉬운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뛰어넘어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남양 땅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 하반기 특별 가정예배 오늘 함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라이브 스루로 받으셨던 키트 안에 있는 마스크 줄 만들기를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할 마스크 줄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받으셨던 키트에는 나눔 박스와 활동 설명지, 그리고 비즈 세트 만들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비즈 세트 만들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성품 박스를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명서가 하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만들게 될 작은 비즈들이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큰 비즈들, 구멍이 좀 큰 비즈들이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또 3세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줄이 들어 있고요. 마지막 마감할 때 사용할 누름핀과 고리가 들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따로 준비할 재료가 하나 딱 더 있는데요. 집에 흔히 있으시는 가위나 칼 같이 마지막에 고리 끝을 누를 때 사용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줄 고리와 끈이 들어있는 곳에 3개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줄 자체가 보시면 탄력이 있어서요. 조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3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해봤을 때 네잎클로버와 교차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하실 때는 꽃 모양 만들기 정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자신 있는 분들은 도전하셔서 예쁘게 영상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 마스크 줄의 길이는 성인의 경우에 2뼘 정도, 40cm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비즈가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먼저 구상하셔서 들어갈 개수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뚜껑을 빼서 주시는 게 작업하시기 더 편하시거든요. 얘가 이렇게 잡고 으차 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고 작업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스크 줄 만드는 거는 목걸이랑 달라서 가운데에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고요. 이쪽 고리 가까이로 양쪽 끝 부분 이렇게 니은자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후에 이 정도 센치로는 한 15cm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앞뒤로 이 정도 길이에 꾸미고 싶은 것들을 꾸며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서에 보여준 대로 꽃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스크 줄 만들기는 사실 취향이시기 때문에 나는 한 색깔로 하는 게 좋아 하시면 한 색깔로 계속 끼우셔도 괜찮고요. 저는 다양한 색깔을 좋아하니까 꽃 만들기도 다양한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해봤더니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 모양 만들기는 먼저 5개의 비즈를 끼워주시면 되세요. 5개를 끼우신 후에요. 제일 끝을 다시 잡으시고 처음에 끼웠던 빨간색 끈으로 끼워야 되는데요. 이때 탄력이 좋은 줄이기 때문에 꼭 잡아서 끝을 넣어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그란 모양이 나옵니다. 동그란 모양이 나오고 나서 3개의 비즈를 더 꽂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3개를 더 꽂아주신 후에 4번째 저는 빨간색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초록색에 다시 한번 끼워줄 텐데요. 마찬가지로 꼭 눌러서 잡아주신 후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잘 들어가기도 해요. 구멍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잡아당기셔서 넣으면 웬만하면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꽃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스트랩 제일 끝부분으로 꽃 모양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큰 거를 끼우는 거는 어린 아이들, 유아부나 유치부 아이들한테 부탁하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꽃 모양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꽃과 함께 꾸미게 되죠. 아이들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이거 끼워봐 하고 부탁하셔도 아이들 신나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2개 정도 색깔 드린 거 2개 정도씩 끼워주시면 다음 모양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꽃 모양을 다시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또 다른
비즈의 모양을 넣어주셔도 좋은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비즈들이 특별히 보시다시피 구멍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반 끼운 아이들 옆에 끼우시면은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동그란 비즈와 함께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죠. 마찬가지로 끝부분도 다시 한번 조금 큰 아이로 넣어주신 후에 다시 작은 비즈 끼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앞쪽에 보이시는 이 한쪽은 끝난 거예요. 이 이후에는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좋은 찬양을 들으면서 혹은 아이들과 함께 도란도란 요즘에 어떤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즐겁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겠지요. 양쪽 부분 그리고 뒤쪽에 전부 합쳐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약 40cm 정도 작업하시면 여유롭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해보니까 꽃 양쪽에는 다른 비즈들이 조금 들어가는 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인 누름볼과 고리를 끼워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안쪽에 혹시 몰라서 여유로 누름볼은 좀 여러 개 넣어주셨더라고요. 일단 하나씩만 가지고 작업해보도록 할게요. 작아서 잘 보이지 않죠? 누름볼은 비즈보다 훨씬 작은 크기예요.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누름볼에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 고리를 끼워주세요. 고리를 끼우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끼우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바짝 당겨서 여유 공간을 조금 만들어주신 후에 다시 한번 누름볼 사이로 이 스트랩을 넣습니다. 그리고 길이에 맞춰서 앞에가 여유가 있으면 보기 별로 안 예뻐서요. 앞으로 쭉 당겨주시면 좋아요. 누름볼과 고리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은요. 말 그대로 누름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칼이나 가위같이 좀 뾰족한 걸로 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눌러주실 때 생각보다 좀 많이 눌러주셔야 얘가 안 빠지더라고요. 네,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약간 눌려졌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완전히 꾹 안 눌려지면 보시다시피 얘가 당겨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너무 이러다 끊어질까 싶을 정도로 좀 세게 눌러주셔야 얘가 고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공구 중에 벤치라고 하죠. 이렇게 양쪽으로 꾹 누를 수 있는 거 가지고 같이 한 번 더 꾹 눌러주시면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듯이 이제는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죠. 그러면 이제 적당한 크기에서 끊어주시면 정말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고리를 짠, 짠, 네, 이렇게 걸어주시면 마스크 줄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 완성된 마스크 줄을 다른 선물들과 함께 박스에 담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나눔 박스에는 여러분들께서 작은 선물들 2, 3만 원 이내로 준비하셔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제, 마시는 피타오백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들었던 마스크 줄, 네, 함께 넣고요. 포장하셔서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인증샷도 함께 찍어주셔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남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